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다. 여러분 상상되세요? 지구가 아니라도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한국도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많고요. 홀로 고독사를 맞이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누구 하나도 없이 혼자 고통당하고 혼자 그 마지막을 감내하고 운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혼자는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공동체고 가정도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의논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멋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가 아니고 함께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우울해요. 어두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떠나는 것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난주에 기독교 장로회라고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라고 있는데 그 기독교 장로 총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 교회에서 그럼 어떤 부류가 가장 많이 떠나냐? 청년부가 많이 떠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를 붙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가 반성하는 거예요. 교회가 청년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했냐는 거예요. 청년부니까 교회가 사역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직분이 없기 때문에 위에 직분자들이 말하면 또 다 이렇게 듣고 싫더라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반성을 함과 아울러서 그러면 어떻게 청년들한테 대우를 해야 될 거냐? 교회 모든 그 결정하는 상황이 올 때 청년의 대표도 함께 있어야 한다. 의사결정권을 청년에게도 줘야 한다. 그래야지 청년이 교회에 남지. 그렇지 않으면 청년을 다 교회 떠나버린다. 이런 그 염려 때문에 이런 모임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 반면에도 교회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성장하잖아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쇠락하고 쇠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학자들이 그러면 이같이 모든 교회가 다 어렵고 힘들 때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그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해 봐도 뭐 맞는 대답 같잖아요. 그래서 그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한 교회를 오래 섬기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 성장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것은 이제 뭐 저의 어렸을 때나 뭐 그때는 가능했지만 요즘은 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즘은 또 바쁜 시대고 형편 따라서 또 뭘 이사 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교회를 자주 옮기면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주 옮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교회를 고심 끝에 옮기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뭐냐? 교회를 옮기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대다수 현대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닐 때 어떻게 다니고 싶으냐?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그러나 터치는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병원에 가보시면 알지만 병실에 커튼 쳐 있어요, 안 쳐 있어요? 옛날에는 뭐 8분, 6분 있으면 다 개방됐잖아요. 커튼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다 커튼 쳐요. 그러니까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세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터치 안 받고 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옮길 때 대다수가, 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그냥 드러나거든. 그냥 한눈에 딱 보이거든. 근데 큰 교회는 자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사람들이 몰라. 그렇기 때문에 터치받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그래서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신앙생활을 부담 없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만약에 교회를 옮긴다면 그런 동기는 잘못된 동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교회 선택은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영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히 교회를 선택하고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또 그것이 바람직스럽지만 그러나 동기가 바람직스럽지 않을 때는 옮기는 것이 결국 좋지 않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제 개인 사견이 아니고 교회를 연구한 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요? 목회자하고 좋아야 된다. 목회자하고. 이 말은 목사에게 잘해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 희성이도 군대에서 장교로 이제 3년 가까이 복무했는데 지난번에 식사하면서 내가 물어봤더니 뭐 그냥 옛날에는 무조건 나이 상관없잖아요. 요즘은 나이 많으면 은근히 무시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가 좋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에서든지 관계가 불편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목회자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은혜의 그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를 잘해주고 목사를 대접해주고 목사를 무조건 순종하고 섬기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그 사람은 인덕이 좋아. 그런 말 들어봤죠? 그 인덕이 뭐예요? 생각지도 않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그때그때 받는 사람을 인덕이 좋은 사람이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인생살이 그런 거예요. 가까운 사람도 관계가 좋아야 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인덕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시시때때로 돕는 손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하고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닫혀버리면 은혜가 되어야 안 돼요. 말씀은 은혜가 안 되지. 이거는 유치원생도 물어보면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도가 되려면 첫째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성도들과 잘 어울려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들과. 이것도 이유를 찾을 이유도 없잖아요. 신앙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러죠? 이 예배를 드린다.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안식일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구약 표현으로 말하면 안식일 지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 지킨다는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 어울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주중에 직장에서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두루두루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런 어울림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일정 부분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큰 책임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어제도 봤더니 혼자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면 혼자만 막 저렇게 땀을 축축 흘리고 하니까 그냥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 이게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당번도 그 자기의 책임감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 일은 잘해도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또 교회 일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해 살 수도 있어요.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섬기는 것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할 도리는 내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충성을 다할 때 그게 바로 영적으로도 건강한 비결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교회 안에서 섬겨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섬긴다는 거잖아요. 나만 섬긴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뭐냐?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삶을 제대로 실현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일까요? 그 교회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목장 예배가 출발하면서 5분의 목자가 뽑혔어요. 이제 우리 캄보디아 목장이 우리 박보라 사모님도 이제 6개월 동안 목자 일을 하실 텐데 이 일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연조가 깊고 짧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모르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거기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섬겨야죠. 교회가 사실 건물이 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누수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지난주에 폭우가 내렸잖아요. 이렇게 많이 내리면 물이 막 엄청 쏟아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막 벼락천둥 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1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집에서 자다가. 교회 왔는데 봤더니 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하고 내가 잤어요. 근데 그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그 물 청소를 혼자 다 하신 분이 있어.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비가 오면 물이 새고 흥뚱한다는 걸 알고 항상 오셔. 그러니까 이런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 교회의 기둥 역할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이 맞을랑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보탬이 돼야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만 산다면 되겠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돼야지, 내가 보탬이 돼야지,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져다 먹는, 마치 사자성어로 말하면 무의도식처럼, 여러분 한 가족 식구일지라도 아무 일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 마음이 안 좋거든. 친혈육이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나는 아무 일도 않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아니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사람이 교회의 진정한 기둥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의 사랑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 일 시키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거 뭐예요? 성경이네. 성경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보면 1절 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묵상을 해봐. 무슨 뜻으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썼는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이고 성전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을 두고 하는 말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의미는 뭐예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러면 1절을 제가 쉽게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으신 곳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주님의 집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였잖아요.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이 의미가 있으려면 건물만 있고 성도가 없으면 의무가 뭐가 있어요? 물론 성도만 있고 교회가 없는 것도 조금 그렇지만, 근데 진짜 교회는 뭐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교회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주의 집이니까. 주의 집에 누가 있어요? 주의 가족이 있지. 백성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뭐다? 또 다른 가족이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제목으로 설교 드리는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곳에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려면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줘요.
여러분, 기도가 100% 이루어질 수 있는 절대 비결이 있습니다. 그 뭐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 기도는 응답돼요.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싶어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그런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쓴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여러분 고라당 아시죠? 민수기에서 모세를 대적했는데 그 집이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옴싹 생매장 돼가지고 멸망한 집안이 고라손이에요.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족속이에요. 근데 그 가문에 그래도 명맥이 이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 고라 자손이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지를 그들은 깨닫고 주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이 생겨난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전을 뭘로 생각했다? 왕이 거처하는 궁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궁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에 건축하기 전에 상가교회 있었잖아요. 여러분, 상가교회든 여기 있는 교회든 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악함이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자기 육체가 쇠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상사병이에요, 상사병.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주의 전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자기 육체가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북한의 그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 있잖아요. 이분이 서울에 있는 배제학당에 와서 공부를 잠깐 한 적이 있었대요. 누구한테 공부했느냐?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 했는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평양에 사는데 서울로 경성으로 왔다는 거예요. 배우러. 경성으로 오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평양서 여기 경성까지, 한양까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800리 됩니다. 그랬대요. 800리.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상에 그렇게 먼 거리를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대. 그랬더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저도 물어봅시다.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여기 오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그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리 상관없어요.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 마음이 가는 그곳에서 하는 그 일은 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거리나 공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자신의 몸이 쇠약해진 만큼 주의 전을 사모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학자들은 세 가지로 찾아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 드리는 태도를 찾아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도 사모한다, 사모하지 않는다?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려고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마음이 설레고 사모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건 후세 학자들이 이 시편 기자의 그 상태를,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사모하지 않겠어요? 2023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복음의 삶,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바로 밑에는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신앙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내 신앙이 성장하냐 성장하지 않느냐, 그것을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는 그 지렛대, 잣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받는 태도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쉽게 간과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찾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사람은 기도하는 태도가 달랐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1절 읽었잖아요. 1절에도 그 모습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죠. 2절 하반절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한다? 부르짖나이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기도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육체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그는 기도에 충실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 다 했잖아요. 예배에 대한 태도, 말씀을 받는 태도,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 태도. 여러분 이 삼박자가 열심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84편의 이 저자의 마음 상태가 이러니까 이 마음 상태가 겉으로 우러나도록 해가지고 이 사람이 글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 교회를 삶의 터전으로 삼으십시오 그랬어요. 교회를 뭐한다? 삶의 터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시편 기자가 바라봤을 때 주의 전이 있는데 그 처마에 참새와 제비가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나무에다가 둥지를 튼 게 아니고 주의 전에다가 둥지를 틀었는데 거기서 이 참새와 제비들이 그렇게 자기 눈으로 바라봤을 때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물끄러미 보더니 해석한 거예요. 세상에 저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전에서 저렇게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이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우리가 능히 알잖아요. 그냥 기뻐, 그냥 미쳐 죽겠어. 그냥 기분이 좋아서 너무 죽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계속적으로는 가질 수는 없어도 여러분 가끔 그래도 몇 개로 한 번씩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런 맛을 모르고 살면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좀 메말라요.
그 말은 뭐냐? 윤활유가 떨어져 가지고 뻑뻑거린다 그 말이에요. 별로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을 하긴 해. 근데 별로 재미가 없어. 왜 그러냐? 마음 상태가 그래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4절에 그러잖아요. 23절에 그러잖아요. 곧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 내 마음 상태를 지켜내는 것이 곧 내 생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 마음을 지켜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오고 이런 시 구절이 그에게 떠올랐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출생할 때 축복해 주고 담임 목사가 신방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친구가 여럿 있는데 그 친구가 내가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러면 모든 친구가 다 나를 찾아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찾아가죠.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산후조리가 끝나고 곧 처음 교회에 나오면 제가 담임 목사가 그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결혼식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줘야 안 해줘요? 축복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때 교회가 그냥 눈 감든가요? 아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장식 때 함께 성도들이 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태어남과 그러니까 일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반드시 교회가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내 마음 몰라줄 때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가지고 막 힘들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이 충분하다. 그건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교회만큼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지 모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성인 군자가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는 오해예요. 교회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도 실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혹시 뭔가 그 거북스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 저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다 라고 우리가 입방아를 찍고 손가락질 한다면 그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 그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어. 여러분의 가족의 허물을, 여러분의 가족의 험담을 막 동네방네 여러분 떠들고 다녀요? 안 그러잖아요. 왜?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도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듬고 감싸안고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건강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뭐예요? 오메 교회에서 사네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 어려울 때 내가 찾아가서 말벗도 대주고 위로자가 돼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하는 그 삶을 일컬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은 곧 교회생활이거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백부장의 이야기 나와요. 백부장 여러분 아시죠? 자, 제가 이야기합니다.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뭐냐?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대장을 말해. 그러니까 자기 휘하에 군인 100명이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에요. 천부장은 천부장을 휘어잡는 대장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 집에 누가 있었냐면 자기의 하인이 있었어요. 근데 하인이 병들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죽게 생겼어. 여러분, 백부장이 봤을 때 자기 집에 하인인데 병들어 죽게 생겼어. 그러면요, 그 당시 대다수 사람은 약 먹으라 그러고 그러다가 말겠지. 죽어도 할 수 없지.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한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자기는 신앙이 없지만, 백부장 자기는 신앙이 없지만, 우리 이 하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보이면 치료받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당시 장로들을 찾아가요.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장로인 당신들께서 좀 예수님한테 좀 소개 좀 시켜줘봐. 얘기 좀 해줘봐. 그래서 우리 하인이 좀 나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런 거예요.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이제 그 백부장이 장로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장로가 예수님한테 한 말이 방금 읽었던 제 말이에요. 그 장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그 백부장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거든. 우리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 사람의 간청 좀 들어주십시오. 그 장로님들이 예수님한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세요. 들어줘요. 자, 왜 들어줬느냐? 우리 해석이에요.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이방인인데 더 나아가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 건물 지어줬다는 의미보다는 주의 일에 소위 말하면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백부장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든지 주의 일에 돕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저는 여러분이 뒷짐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백부장 집에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아닙니다. 우리 집 오지 마십시오. 아니, 예수님한테 요청을 해놓고 무슨 일이에요? 들어보세요.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 집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100명의 군대를 거둔 대장인데 내 신하에게 이리 와, 물도 갖고 와, 저리 가. 그러면 내 신하가 물도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 오시지 말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낫게 쌉나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버려요. 내가 유대 고을고을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꼭 자기 집에 와야지 고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백부장처럼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기도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뭐예요? 축복의 마중물이고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복을 받아.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모든 복이 어디서 오느냐? 인간의 노력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 주의 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향하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현재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저는 모르지만 그 마음에서 한 눈금만이라도 하나님 쪽으로 여러분이 돌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완벽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일어서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고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고 교회는 함께 할 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서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슬하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에 생업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크신지요. 시편 84편을 기록했던 고라의 자손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렇게 애달파하고 주님을 상사병이 날 만큼 육체가 쇠할 만큼 주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열정과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18년의 역사를 지나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출발선상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나의 신앙생활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새 마음, 새 정신,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는 또 다른 가족이기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추구하는 일을 함께 합심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미 그런 교회가 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임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